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모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 위치에 따른 권세와 배경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꼭 대통령의 권세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있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렇죠?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고 다 일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게 크다 작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제가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동기가 뭐겠어요? 모든 목회자의 동기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 나쁘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동기는 이 교회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요. 신학교 생각하면서 나도 10,000명 목회를 해봐야 되는데 목회자의 모든 동기가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1강을 딱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서론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교회가 크냐 작냐 이걸 우리는 먼저 본다. 그게 우리 목회자의 체질이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목회자는 100명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응답 노려야 될 시간표다. 그러면 그 100명이 그 목회자에게는 최고 응답이 터지게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주셨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줬고 작게 준 겁니까?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많이 주고 작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키가 뭡니까? 그렇죠. 받은 거를 얼마만큼 남겼느냐. 1달란트 받은 그렇죠. 종이 왜 요거도 먹었어요? 그렇죠. 1달란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다 작다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으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거 내가 이 1달란트가 뭘 할 수 있어? 그래 땅에 묻어둔 거라. 예수님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이자, 다시 말하면 이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빌려줘가 이자만 받아도 너는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이 줬냐 적게 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렇잖아요. 그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그걸 어디에 쓰고 남겼냐가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꼭 10,000명 교회가 큰일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00명 교회는요. 저것들끼리 정리한다고 힘들어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라. 우리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시간표와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참전도 선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조금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위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내 배경. 크다 작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게 주셨구나. 내게 있는 조건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를 딱 찾아내요. 가난합니까? 가난한 것 속에 헌신할 게 있어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가지고 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거 찾아내세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졌는데 그거 버리고도 헌신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울 때 우리는 이게 연약해가지고 앞에 문제가 탁 오면은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네?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건요, 요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어려움과 문제를 뭘로 보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한 가지를 딱 바라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더 깊이 얘기하면 영원한 것을 보고 욕을 봤단 말이에요. 영원한 걸 보고.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거요? 나는 다른 박지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데 뭐가 없으면 망합니까? 운동장에 우리 100m 이렇게 경기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꼬린 지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경기하는 자가 달려가지고 그 꼬린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데 꼬린 지점 못 보고 반대로 빨리 갔다. 빨리 간 만큼 손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주어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꼬린 지점이라.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환경이 어렵고 막 하면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꼬린 지점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도 이 땅에 그렇잖아요.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일 불러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 불러갑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천국으로 빨리 오라고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그럼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내 불러갈게. 너 내일 이제 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진짜로. 그게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골이라면 여러분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고민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지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저 돈을 못 받았는데 아깝다. 고민하겠어요? 내일 부르시는데 영원한 천국이 진짜 내 응답이고 이제 완전 끝났어.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서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고민이 이 땅이가 아닙니다. 다른 고민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게 쪽팔리는 인생 아닌가?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선다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살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했을 때 돌아보게 되는 거. 내 한 달란트 줬는데 이거 한 달란트 남겼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조건 다 하나님 알고 줬는데 늘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혹시 한 달란트도 못 남기고 가는 거 아닌가? 그거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고민은 딴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 눈을 보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걸 딱 보니까요.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방향이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게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걸로 답을. 제가 항상 안 그럽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학생 때 다 방황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방황했죠? 여러분 너무 성실해가 방황을 안 했구나. 여러분 그때 방황 안 해가 지금 방황한다니까. 사춘기를 그때 겪어보면 인생이 답이 나는데 사춘기를 안 겪게가 5춘기 와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방황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인생 전체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본다라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방황할 수 있는 거 방황해봐야 돼. 망할 거 있으면 지금 망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 진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만약 그때 내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세상을 나갔는데 안 맞는 거라. 그럼 그때는 더 큰 방황이 오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이사기도 보고 지금 이제 사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그래요. 아, 이제 건들지 말라 그래요. 이제 조짐이 보여요. 그래 딱 보일 때 제가 그래. 어차피 네가 깨닫고 부딪혀보고 알아야 될 거면은 지금 부딪히고 알아봐라. 그래가 알면 진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그 대학생들 사역하면서 만나보면요. 참 희한해요. 얘네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태아에서부터 복음 듣고 자랐다니까요. 근데 대학생 때 탁 되고 와가 보면요. 네가 언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이러면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은혜 많이 받아요. 왜 그때 은혜 많이 받지? 보니까 특징이 뭐냐. 중학생 때 오지게 방황했어. 중학생 때 오지게 방황하고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아 내가 정신 차리고 이 길을 진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온 놈들이라.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보고 언제 체험했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방황하고 할 때요 정말 부딪혔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내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라. 아 그때 이 복음이 내게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그 과정도 영원한 시간표를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시간표였다. 아멘. 막 꼭 망해만 응답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 그런 시간표가 있더라는. 여러분 시간표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내 그릇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러분이 그릇을 뭐 해야 돼요? 갱신해 버려야 돼.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대충 살다가 가끔 갱신 안 해도 돼요. 그냥 눌리다가 가면 돼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응답받고 가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내 전도자로 지금 그릇을 갱신시키는구나. 그때는 빨리 뭐 하면 그릇을요 바꿔봐야 돼. 그래 더 큰 응답을 더. 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다 드렸던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오지게 응답을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었을까? 세 번째입니다. 저는 바울에게 준 가장 큰 응답이요. 초월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월할 수 있는 응답.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으로 봤을 때 바울은요. 복음 받기 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훨씬 잘 나갔어요. 바리새인에다가 청년 지도자에다가 앞으로 우리로 말하면 탄탄대로였어요. 가지고 있는 배경, 로마 시민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그때 바울이 훨씬 잘생겼어요.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라면 그렇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지위, 환경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네 옛날에 바리새인까지 해가지고 우리 편에 있지 않느냐. 왜 이제 우리에게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걸 전하는 거잖아요. 밥도 안 먹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만들어져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옛날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이 행복해야 돼요? 만약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옛날이 훨씬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누렸던 모든 것이 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행복 안 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야,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배설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있구나.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초월시킵니다.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 뭘 초월시키느냐.
나를 넘어섰어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이게 어렵다라고 안 느껴졌어요. 응답이라고 느껴져요.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요걸 잘 표현한 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내가 일체의 비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 13절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다. 여러분이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갇혀 있는데 바울은 갇힌 게 아니죠.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전에 나는 다 가졌는데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다 가졌는데 헛된 성공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다 가졌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불신자 상태에 갇혀 있었다. 그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더라. 나는 이제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참 자유자다. 모든 걸 가졌다. 여러분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초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도요. 뭐합니까? 묶여지지 않아요. 안 묶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묻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넘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옛 체질이 남아가지고 율법으로 여러분을 묶을 수 있어요. 옛 체질이 남아가 인본주의로 여러분이 묶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인본주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 가졌는데. 바울이 두 번째 어딜 뭘 초월했습니까? 바울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환경을 초월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환경을 초월 못하면요, 없으면은 눈치 본다니까요. 없구나. 비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비교적 뭐예요? 박탈감이라. 상대적 박탈감이라. 여러분 진짜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진짜 감사 나옵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 물 그거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있는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잖아. 상대적으로 너무 풍부해가지고 뭐 당연히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살아보라니까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판단합니다. 바울은 기준이 달랐어요.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 바울이 이렇게 했었겠어요.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 그게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노래 가사에 있던데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렇죠?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과 그 시간표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뭐 했어요? 야, 이 감옥 아니다. 바울이 중심 뭐요? 여기는 세계 복음화의 센터다. 환경을 초월해 본 거예요. 바울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습니까? 종으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나는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 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끌려가는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 보통 왕 되면 그만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것도 다윗은 초월했어요. 나는 왕으로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더 좋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요 왕이 돼도 왕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 이 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걸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 내한테 질병이 있습니까? 누리 있어요. 아, 이 질병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요? 야, 아픈 사람을 알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도 감사하다.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불러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아, 복음을 위하여서. 아, 이걸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까 생각한다라면 그 환경은요. 응답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뭘 초월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공과 응답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응답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입니다. 2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막 성장시켜가지고 이야 10,000명 교회가 됐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딴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제 10,000명 됐으니까 뭐 해요? 딴 것 합니다. 어떻게 골프 치고 놀까 이런 거 이제. 그 바울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 전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영향이 있고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눌리 있어야지. 당회장하고 눌리 있어야 되지. 바울이 그때 신앙 고백한 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후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있는 성공과 응답은요 여정인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도 여정인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응답도 여정인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뭐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디딤돌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자들을 쭉 보니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어려울 때는요. 복음하고 그래 어려운 시절을 응답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단의 두 번째가 핍박이 아닙니다. 사단이 두는 두 번째 시험은요. 다 족보는 거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 다 채워주는 거라. 다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잃어버리느냐. 방향을 잃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다가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어려움도 어려움 아닙니다. 응답도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구나. 어려움도 복음을 위하여서 응답도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환경 끄떡없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갑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초월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말란 말인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공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지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말란 말인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결론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막 왔을 때 많은 환경의 제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응답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는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어려울 때 그들은 뭐 했느냐? 자기 자신을 점검했어요. 진짜를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복음에 개인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큰 일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나는 복음으로 만족한가? 이 복음이 내 것인가? 야, 이게 진짜 내 생명을 걸 가치가 맞냐? 이거 점검하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게 현장합니다. 그리고 나 마지막 남은 인생에 나 제자를 어떤 제자를 남길까? 마지막을 기억하고 남길 걸 생각하는 거야. 어떤 제자를 나는 남길까? 나는 어떤 제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느냐? 문 여는 시간표가 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막 복음 가지고 이거 했는데요. 문 확 열리니까 그때 타락해버렸어요. 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코로나 다음의 세대가 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다니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역사상 언제든지 그랬어요. 이 다음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제는 우리가 노방정도 잘 못합니다. 학교 앞에 전도 못해요. 왜요? 법적으로 막아놓은 시대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전도의 문이 뭐냐? 그걸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굉장히 큰 응답의 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내 병 치유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복지의 시간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불신자도 언제든지 와서 자기 진짜 문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치유 시대를 준비해라. 복지, 상담, 이런 문화, 이런 거 전부 치유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 하느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의 가장 큰 하나님이 핵심적인 문이 청소년 문제라. 청소년. 어느 나라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와 시대는 없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 청소년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 다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단체에서 미국을 들어갈 때 우리 단체의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단체다. 근데 미국에서 환영했어요. 청소년 문제 너무 심각한데 이걸 건들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렘넌트 운동해가지고 증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우리 단체에 대해서는 좋은 걸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 그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빈 곳인데 이거 다 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7을 향한 빈 곳입니다. 그게 와 있는 다민족들이에요. 어제도 우리 대학생 애들이 제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학생 애들 가운데 다민족 사역하는 팀들이 있어요. 다민족 애들. 자기 과나 이런 비전이 그하고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와 있는 우리 유학생, 다민족 유학생들을 사역하고 보고를 매주간 올려요.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 할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다민족들 만나가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팀 사역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답 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더 큰 응답과 은혜를 받는데요. 내가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 틀들이 그거 하면서 자꾸 깨진대요. 그렇지.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 그릇을 갖춰야 돼요. 앞으로 온 세상 교회는요, 어떤 다민족이 와도 되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다민족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민족, 우리 그 가운데 한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앞으로 237의 모든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릇이라. 우리 렘넌트도 그 그릇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237을 살릴 그릇을 가지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구나. 그릇을 준비하라는 기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고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개인 되고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와 환경과 내 동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큰 응답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내 영혼의 중심은 복음을 위한 곳에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바울에게는 나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응답, 환경이 얼마만큼 어려웠는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초월의 응답을,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많은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응답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쏘는 일을 가장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응답임을 알고 이곳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진짜 나의 길을 찾고 진짜 나의 응답을 그 현실 속에서 찾고 누리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